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거든요. 이 주모로 예배에 들어오신 전 세계 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았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다 보면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제일 먼저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정결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딱딱한 길가를 갈아엎고 정결로 갈아엎어서 돌을 빼내고 또 정결을 갈아엎어서 가시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말씀의 정결로 잘 갈아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 하다 보면은요, 먼저 우리 심령의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 거룩함.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하다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그렇게 강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바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초기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자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듯이 전 세계 각처로 나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지 않습니까? 야훼.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이름을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도 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도 있고 귀신을 축사하는 권세도 있고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도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해서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권세도 있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거룩함이라는 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카도시죠. 주를 위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것.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니까요. 속 사람이 먼저 거룩해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저는 이 속 사람이 돌짝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것이 좋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말씀도 좋았지만 세상도 좋았어. 세상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버리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난달에 간증에도 말씀드렸어요. 상한학교 가서 처음으로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상가면이었는데 그 면단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사관학교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건데 저희들은 이제 입학하기 전에 입교라 그러거든요. 입교하기 전에 가입교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은 먼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장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 군사훈련. 이제 사병이 나오면 이제 육군, 논산훈련에서 받는 그런 훈련을 먼저 저희들이 입교하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훈련 끝나고 이제 주일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모두 다 데리고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3주째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모두 다 이제 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다 모이라 하더니 이제 원하는 대로 찾아가라고. 저희 때만 해도 1인 1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한 명이 저희들은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냥 속칭으로 애비라 그럽니다. 4학년 한 명이 우리 1학년들을 10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식처럼 키웁니다. 사관학교가 엄하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4학년 선배가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이제 생도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라 그러고 애비라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따랐는데 저희 애비였다 아버지였던 김영건 4학년이 선배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훈련생인 저희 10명 자식들 보고 야 며칠이더라 다 나와. 애비가 교회를 가거든. 너희들은 오늘부터 전부 다 교회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저는요 선택권도 없이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못 만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학습도 하고 그렇게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안에는 주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었고 육체의 소욕을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여름방학 저희들은 휴가라 그럽니다. 3주밖에 안 됩니다. 일반 대학 한 8주 10주 되는데 저희들은 3주밖에 안 주는 이유가 저희들은 나머지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4학년 여름 이제 휴가를 나가는데 그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저희들은 아침 6시에 기상하면 음악에 넣고 그 음악 소리가 또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고를 갈아입고 연맹장에 가서 점호를 하고 이제 구보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왜 별명이 목사였냐면요. 아침에 그렇게 잔잔한 6시에 음악이 나오면 눈을 탁 떠보면 이 친구는 벌써 일어나서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든지 아니면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항상 이렇게 광신자 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는 적당히 믿는 거라. 그렇게 열심히 광신자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믿음 없는 제가 수련회를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끈질기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끈질긴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2박 3일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뭐 찬송을 제대로 압니까? 그래서 첫째 날 그렇게 보내고 둘째 날도 보내고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밤 오늘 같은 금요 기도에 성령 대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불러서 성령 대망 정말 뜨겁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 들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정말 우리 80년대에도 한국교회가 그때가 아주 성령의 불이 안 꺼졌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그래서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초신자하고 성령세를 못 받기 때문에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니까 무지적 기도했는데 저 생각은 한참 기도한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지나도 한 20분은 됐겠다. 그래서 옆에 벽에 이렇게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렇게 고개를 돌려서 시계를 봤더니요. 20분은 그냥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고. 그래서 강대상 앞에 있나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봤는데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를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광신자니까 미친 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요 강사 목사님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해가 진지 언젠데 뭐 해가 떠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글이글한 불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점차 제 앞으로 옵니다. 아니 해가 진 적이 언젠데 저희들이 농담으로
한번 그런 말 그때 했거든요. 해가 서쪽에서 뛰어서 동쪽으로 진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할 때. 아니,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말도 안 되는 뭐야 이거? 하고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이글이글을 타는 불덩어리가 제 앞에 오더니요. 저를 그대로 확 덮치고 그 순간 저는 맞으면서 우와! 하면서 빠바바바바바 이상한 말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방언인 줄 알았지만 이 이상한 말이 터진과 동시에 쓰러졌고요. 쓰러지면서 그래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뭐냐. 아, 내가 정신 이상자 됐다. 큰일 났다. 이제 4학년 2학기 저희들은 매 학기마다 이 신체 검사도 받고 그래서 신체 검사에 또 탈락하면 또 이렇게 태교당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 한 번 남았는데 이 신체 검사에 떨어지면 이거 태교당하면 큰일인데. 근데 입에서 계속 이상한 말이 나오는 우리말로 하고 있어. 하나니 랄랄랄라. 우리말 랄랄랄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일 내내요. 휴가 가가지고 거의 우리말을 못하고 밥 먹을 때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입이 계속 덜덜덜덜덜 거려요. 얼마나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겁게 임했는지 손이 그냥 물덩어리 같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생긴 변화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참 책을 좋아했어요. 책들을 월급 사면 거의 다 책을 사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책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싫어지고 오로지 성경책 그리고 그때 조영교 목사님이 단편을 이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들을 이렇게 수십 권 펴냈는데 그 조영교 목사님 책이 어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지.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서 계속 이 뜨거운 게 뭔가 자꾸 그러는. 그전에는 친구가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제가 혼적인 신앙이었죠. 지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이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거는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근데 실제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아 그래서 죄인 맞구나. 이런 자 변화가 생기면서 제가 그 당시 두 가지 병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중이염이었고 이 중이염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영교 목사님 부흥회 왔었을 때 그때 고침받았습니다. 한참 후에 고침받았고 제가 또 이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위 눌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보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허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들어왔어도 종종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많을 때는 두 번씩.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가위 눌림이 올 때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림을 당해본 분은 알지만 가위 눌림 당하기 전에 이상한 이렇게 느낌 현상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 그래서 확 덮치기 시작하면 이게 덮치는 순간은요. 딱 덮치고 나면은 눈을 뜨려고 눈이 안 떠집니다. 말을 하고 말을 못합니다. 손발이 마비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죠. 의식은 그대로 있는. 그때 제 의식이 뭔가 막 끌려가려는 듯한. 어디론가 그렇게 끌고 가려는 듯한 제 의식.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정말 성경에 이제 꿀송이처럼 들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는데 믿는 자들이 피주겠다는 고치게 내일 뭐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거 귀신 하는 짓이야. 내 이름으로 쫓아.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영은 생각으로 오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뭐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그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이드에게 왔었는데 먼저 덮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두려운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럴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했더니요. 창틀에 창문에서 있잖아요. 시커먼 것이 갑자기 꽝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뭐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다시 이제 방을 따라 저희들은 몇 개월마다 방을 찾고 이제 2인 1실인데 바꾸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랑 쓰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믿음도 없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뭔 현상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연이겠지 뭐 하고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 2, 3주 있어서 다시 가이드를 배웠을 때 가만히 있어 봤어. 어떻게 돼? 아니라 다를까? 이 덮치고 나서부터는 몸부림치고 눈을 뜨려고 손발을 움직이려고 말하려고 애써다가 어떻게 꿈틀거리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아, 이게 귀신이 맞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오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말씀으로 저를 훈련시키시는데요.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많은 훈련을 받았죠. 주의 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참 저는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 은혜로 자랑은 아니고 평신도 때 참 많이 읽게 하셨습니다. 1년에 평신도 때 직장 다니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사독, 오독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저녁마다 가서 기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예, 너는 왜 종종 간음을 하느냐 그래. 그래서 주님이 안 한 걸 했다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간음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아이도 무너졌던 게 바로 이 성적인 거였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 키우다 보면요, 이 성적 욕망이 자녀를 키우는 것 때문에 별로 없어지거든요. 또 갱년기 되면 아예 그냥 이렇게 생각도 없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남자들에게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들을 보면은요, 운전을 가다가도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제가 해외 선교를 하나님 많이 내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VIP 회원이 돼서 라운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운지 들어가다 보면은 이쁜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간음을 어떻게 이길까 정말 못 모르겠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이김을 받으시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주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 9절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주의 계명서 따르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자들을 볼 때마다요 훈련했습니다. 어떤 훈련? 여자를 딱 볼 때마다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5번씩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고 눈이 탁 돌아갈 때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요 5번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번까지 했습니다. 10번까지.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여자들만 보면요 말을 안 하도 이미 영에서 이 기도가 그냥 나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나는 너가 네 심령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네가 심령이 거룩할 때 깨끗할 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또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종종 살인을 하냐? 하나님이 살인 안 한 걸 살인했다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또 어떤 말씀에 제가 또 걸렸나 했더니 요한일서 3장 15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였는데 보니까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15절 미움이 살인.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 중에 정말 이 미운 성도들 있지요. 왜 없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했죠. 또 어떤 게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사모님과도 때론 말이 안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이렇게 미움 많이 가졌죠. 그게 주님의 살인이에요.
너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너는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다.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데 너는 살인을 하고서도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간음하지 아니었고 살인하지 아니었고 도둑질하지 아니었고 율법적으로 나는 거르고 있다. 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저는 예수님께요 외식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책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회개했어요. 미움이 딱 들 때마다요 이런 말씀으로 또 맞섰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씩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10번씩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는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너는 왜 우상 숭배를 아직도 하고 있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절에 종종 갔거든요. 행사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예수 믿고 나서는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하실까 했었을 때 골로새서 3장 5절 근심이 우상 숭배 너의 마음의 욕심이 그렇게 합니다.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는데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거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 욕심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는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해. 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야.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책을 많이 읽어서 누가 가르쳐대 유식하게 하는데 네 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탐욕이 악독이 불기가 벅차 있다. 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지원죄는 먼저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때는 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정말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지나같이 이렇게 버티고 그럼 시험 들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 자신을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네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큼 거룩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루는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요 너는 왜 고로반 하고 있냐 고로반. 여러분 고로반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다고 고로반이라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제 목사로 이렇게 부르심 받고 나서 1년에 명절 때에 한 번 내지 2번 그리고 그때 갈 때만 이렇게 용돈을 드렸어요. 근데 너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1,4계명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50계명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너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입으로만 너는 떠들고 있냐? 네가 바로 고로반하고 있다고. 정말 보니까 제가요. 그래 명절 때만 정말 찾아고 용돈. 그래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달 용돈 드리고 그리고 매달 또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결론은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가 말씀이 진리가 예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만큼
진리를 행하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성화되는 것만큼, 거룩함을 이루는 것만큼, 성화되는 것만큼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두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첫째는 영혼구원.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이 상급이 제일 크고, 그리고 또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상급이 그렇게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주기도문을 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성령이 계속 시키셨습니다. 거룩함 입어가게. 제가 이제 질병 치유받은 거 몇 번 이렇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질병 치유를 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피값으로 사서 내 성전이고 내 건데 네가 왜 고장내게 했냐? 왜 병들게 했냐? 성전 관리를 소홀해서 병들게 한 죄를 회개하라. 죄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제 마귀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야망,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성전관리, 우리 선교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질병 돌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달 제가 이 자랑이 아니고 금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사역은 열리고 있고 자꾸 이렇게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영성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는 금식해라, 매달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사실 오늘까지 금식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말 배는 좀 고프지만은 얼마나 마음은 기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까? 거룩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죠. 물론 육의 양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겠죠.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과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강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날마다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하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마음의 상처, 용서에 관한 거거든요. 여기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잠깐 이것만 제가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마으시고 다만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가끔씩 귀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찾아도 옵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거는 언제 영적 전쟁할 때 한번 그렇게 시간이 된다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보니까 왜 그러냐?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도 물론 우리가 영적 세계에 깊이 못 들어가고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데도 영적으로 깊이 이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좀 해서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영의 세계가 깊이 안 열립니다. 얕은 물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상처를 원치 않지만 주기도 하고요. 또 아마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특히 이제 사모님들 보면은 이 부부싸움이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외래 공로로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면요, 용서가 되면요, 그런 말을 다시 안 놉니다. 옛날. 제가 목회 초년기에 청주에서 이렇게 제일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1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가래요. 그래서 정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제 집사람이 당신은 여기 있으면 교회 하나 줄 건데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뻐하는데 왜 나가냐고. 저는 주님 이제 나가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었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 말씀은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다가 2,000명 넘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제일 적은 교회 지하입니다. 또 가정집 지하에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권사님 가정. 그래서 저희까지 이제 세 가정 됐죠. 정말 제일 큰 교회에 있다가 제일 적은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마음의 상처 엉어리진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이 몇 번 상처되는 말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린 마음에 그래도 그때는 젊어서 헬기도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두고 봅시다. 당신은 지는 애고 저는 떠는 애예요. 왜?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신유도 많이 나타나고 축기도 이렇게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좀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은사가 있고 축기 능력이 있다니 금방 그냥 몇 개월 만에 1, 2년 만에 1, 200년 자신 있었는데 안 쏴도요 귀신이 안 나가요. 안 쏴도요 병자가 안 고쳐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엉어리진 마음이 있으니까 은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콘크리트 벽을 두드리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콘크리트 거대한 콘크리트 벽 앞에서 제가 그냥 거기서 손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입으로는 용서하지만 그 목사님은 왜 지식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또 그분을 정죄하고 또 그분을 판단하고 그분을 헤아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의 회개는 또 눈물이 동반됩니다. 근데 그런 회개가 아닌 진심한 상한 마음이 아닌 그리고 눈물의 통곡의 회개가 아니고 입술로만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 거기도 안 받으시죠.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몸부림쳐요. 1년 정도요 되니까요 제가요 죽겠다.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12시 넘었습니다. 1시, 2시 되었나? 1시는 12시 훨씬 넘어 1시 되었나? 갑자기 빛이 확 비치는. 제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구나. 또 느낌도 있고. 빛이 확 비치는. 예수님 오셨네. 근데 그 빛이요. 점점 밝아지. 쉽게 말하면 제 앞에 점점 오시는 듯한. 그래서 빛이 확 비치는데 바로 제 앞에 한 1m 이내에 제 앞에 바로 눈앞에 이렇게 손으로 몇개 만져주세요. 이 정도까지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종아 그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래 너 마음에 상처한다 맺힌한다 그래 내가 풀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가까이 탁 하셨는데 두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엄한 음성이었습니다. 준엄한 음성. 첫 말씀이 뭐였냐 좀 노기가 띈 준엄한 음성 네가 누군데 내 종을 판단하냐 그러셨어요. 야고보서 4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제를 비방하거나 행제를 판단하지 말라. 입법자 준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마귀가 이렇게 판단하다가 교만죄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가 바로 마귀죄를 범하고
그래서 주의 종을 또 선지자를 시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종 선지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말씀이 뭐냐? 네가 누군데 내 종을 판단하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똑같았습니다. 준엄하면서 노기가 좀 띄어난 성인데 내가 그 종을 용서했는데 네가 누군데 용서하지 못하느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결혼을 3번이나 하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사배를 하시고 재혼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젊은 사모님에게 3번 결혼하셨는데 그런 게 제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참 목사님 아끼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참 너무 교만한 거예요. 철도 없고 지금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께 들어가서 너무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가난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외제차 타고 다니세요?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중에 누가 한 분 보니까 사중고였어요. 근데 왜 이 젊은 전도사가 말이요. 응? 건방지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에서 응어리에서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못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주님, 내가 용서인데 그 목사님의 결혼을 3번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당신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회개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그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고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근데 이 젊은 이 건방진 전도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비판은 그 병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 안에 덜보는 깨달지 못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였던 목사님의 이 허물은 주님 볼 때 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주님 보실 때요. 덜보라는. 그래서 남의 티가 크게 보이는 분은요, 내 안에 아직 덜보를 깨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영적인 세계, 영적 눈이 안 열린 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깨닫는 거거든요. 아는 것은 지적인 신앙, 혼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이고, 믿는 것은 영적인 신앙. 그리고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 이 이해하는 것은 혼적인 신앙이고, 육적인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0분 넘게 깨달으라,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달지 못.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십니까?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돌보를 깨달으시기. 근데 이 두 말씀 하시고요. 네가 누군데 내 종을 판단하냐? 두 번째, 내가 그를 용서하는데 네가 누군데 용서하지 못하냐? 이 준엄한 음성은 끝난과 동시에 빛이 사라져.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만했구나. 그렇지. 감히 하나님의 종을 제가 판단하다. 내가 마귀 자리에 올라갔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 그랬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 그래. 나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했거나.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셔서 기도문 다음에 14절 15절이 뭐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지 않으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고 있지.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몇 개월에 거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교만했었구나, 판단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었구나. 정말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면서요. 제 안에 이 엉어리진 것이요. 우리가 겨울 내내 얼어있던 이 눈이나 얼음이요. 따스한 봄날이 되면은, 봄바람이 불면은 이 봄 기운에서 서서히 그냥 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 안에 이게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 할수록 제 안에 있는 이 엉어리진 것이요. 봄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이렇게 녹아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치유가 되고 난다면 제게 상처를 준 장면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심한 말이 했었던. 옛날에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은요, 두고 보자. 아니면 앙심을 품고, 아니면 끌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이렇게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그분이 더요, 불쌍해 보입니다. 이분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귀고 회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걸 들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치유가 되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 영의 세계가요 더 깊이 열리고 이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렇게 책을 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치유 예수님은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치유가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은요, 이 치유받은 이 자리부터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가 치유됐나 안 됐나 이거는요, 옛날에 그 동일한 장면이 떠오를 때 마음에 요동 있나 없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또 내가 이렇게 했던 말 계속 반복해서 끄집어내놨냐. 내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했지, 내 아내가 했지, 자꾸 옛날 말 그거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요, 나도 이제 용서 안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 용서하지 않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응답이 없지만은 바로 이게 용서하지 않을 때 응답이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저는 성령의 불세를 받고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 하다 보면은 네가 거룩해진다. 나의 형상을 닮아진다. 내 거룩함이 있게 된다. 네가 주기도문을 계속 따르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심령층으로 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우리 이 땅에 영적인 전쟁터지 않습니까? 네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로 하느냐? 먼저 네 마음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라. 네 마음에 있는 욕심, 네 마음에 있는 야망, 네 마음에 있는 정욕, 네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자, 그것부터 먼저 깨부셔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바로 영적인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 들어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증거하신다 그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가 살아서 운동력에서 저의 날선 근무대 예래야 나의 영과 나의 혼절과 나의 간절과 나의 골수를 찔러주게. 그래서 내 심령이 수술받고 내 속에 있는 딱딱한 거, 굳어져 있는 거 말씀의 증거로 갈아엎고 내 안에 있는 뾰족한 이 돌들, 원한 이 돌들 말씀의 증거로 갈아엎어서 빼내고 내 안에 있는 가시밭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개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일락 쾌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믿음이 없어서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육신의 쾌락. 아직도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쾌락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 육신의 걸 비워야 된다.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맞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초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이렇게 버리고, 큰 사랑이 바로 순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의 가장 큰 사랑도 분명히 순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순교사님 여러분, 주기도문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심령이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의 밭을 목토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정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우리는 예배 끝날 때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 기도 속에 영적인 모든 비밀이 다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10년간 내 녹아들게 하시고 말씀에 젖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옥토라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외적인 기름 부음을, 사역의 기름 부음을 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들을 우리가 그 시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이름의 건설을 가지고 물리쳐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표적이,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